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은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었게 하면 내가 나와 상상이 아니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든 반찬을 발에 씻을 필요가 없나이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리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강건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 몸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으로 인하여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삶으로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소망이 확실히 보여짐으로 그 소망을 붙잡고 전진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설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우리들을 씻어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를 씻어주시죠? 발을 씻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고 또 깨끗하게 되어져도 우리는 세상을 출입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발이 밟고 다니다가 보면 세상에 죄가 묻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물을 떠다가 씻겼는데 이 물이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표로 발을 씻어주는데 때가 되어지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기를 서둘러서 하신 것은 6월절 때가 가까워서 지금 제자들하고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걸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만약의 경우에 제자들이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우리 스승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칼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모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 원수로 여기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죽으실 때까지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을 풍성히 주어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임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양식,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먹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등등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날 때부터 보여지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냥 늘 생각 가운데서 초가집에 사는 사람은 이 집을 헐어버리고 기와집을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우선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영 틀려요. 세상의 법은 보여지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데 이건 멸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멸망하도록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히 보상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때가 되어져야 돼요. 때가. 네.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단의 통치에 있는 것은 0.1%도 없이 다 소멸되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나라에 누가 가서 살아야 되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사시고 천사도 있지만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믿음의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없어질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게 하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의 사람, 우리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악한 사단의 역사를 하도록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단에게 허용해 놓고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그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직 혼인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땅의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하셔 계속 이 땅에서 믿으면 은혜를 주시고 믿으면 생명을 주시고 믿으면 지혜를 주시고 해가지고 땅의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사람들로 성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되는 사람, 물론 성장이 안 되고 죄만 짓는 사람도 데려가시지만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성장이 안 돼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세요. 가만 놔두면 더 많이 믿음이 어가지고 죄를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데려가고 성장이 된 사람은 끝까지 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살이 돼도 성장해버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 100살 돼도 성장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이 되도록 믿음 생활을 잘못한 사람은 100살이 됐어도 어린아이로 살아. 네.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살이 됐는데도 완전하게 성장해버려서 몸뚱이는 어린데 영은 장산불량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됐다라고 데리고 가시는 수도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부모들은 아이고 15살 먹은 어린 것이 참 처량하고 불쌍하게 이렇게 빨리 죽냐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데려가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말씀하는데 부활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나님이 그 전에는 예수님에게도 그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도 양육할 수가 없어요. 죽으신 그분이 믿는 자에 오셔야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날마다 주님은 수차례, 수십 번씩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너가 나를 믿느냐? 따라해 봅시다. 너가 나를 믿느냐? 이 소리를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을 늘 부르면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너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부활의 생명으로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새 사람이 새 사람.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되어져요. 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옳게 사는 것하고 하나님 옳게 사는 것하고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장수하리라. 그런 축복을 해줬어요. 세상에서 부모 효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내 옳다는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에 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냐.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하고 내 타고난 생명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근데 이게 경험하고 체험을 해봐야만 그렇구나.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해도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돌아가신 것처럼 잘 돌아가셨어. 살 만큼 사셨어. 그리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가서 편안하게 쉬실 거예요. 이래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효도거든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초점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는 부모님 속을 안 썩히는 효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후의 효도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한테 교회 다닙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래 부모님이 화를 내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부모님이 싫어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냥 너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모진 말씀을 하셔도 이 마음속에 내 부모님은 예수 영접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기분 나빠해도 그래도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어른들은 대부분 어쩌냐 그러면 너보다는 내가 더 지혜가 있어. 세상을 그만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대부분 어른들이 더 뛰어나시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아요. 먼저 믿는 자가. 그런데 부모님들이 모르고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저도 아버지한테 어머니 모시고 교회 나가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불러요. 여기 앉아라. 무릎을 딱 꿇고 앉아있으니까 너 이놈. 너 마누라는 네가 알아서 해. 내 마누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엄마를 데리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우리 마을 너메로 송강사라고 큰 절이 있거든요. 송강사로 내가 머리를 깎고 들어가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면 한다는 것이 아주 고집이 대단해요. 대쪽 같다고 해요. 상상. 그래서 별명이 대쪽이에요. 대쪽.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아요. 딱 바로 와요. 술을 얼마나 많이 소주를 잡수시는지. 대병이죠. 대병. 그것을 다 정결하고 추럭으로 한 추럭을 갖다 몇 년 되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자식들한테 술주정을 한다거나 부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주 딱 자기 정량만 잡수시고 결코 주막에서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데 가서 술을 안 잡어요. 뒤안에 가서 살짝 잡수고 하지. 그만큼 조심을 하신 거. 결국 그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영접을 하시고, 야, 제사 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3대 독자요. 제사가 엄청 많아. 이제는 형제들에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래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형제들은 몰라. 제사를 지내. 당연히 자식으로서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들어와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훨씬 잘못 산 것 같아요. 형제하고 우애를 잘 안 지켜. 형제들이 주일날 다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간다고 가야 돼. 주먹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 꺼이꺼이 울면서 내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우애예요, 우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아니면은 안 돼. 분명하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영접하셨죠? 예수님 이 안에 계시죠?
마귀는 건드릴 수 없어. 자, 근본적으로. 그런데 꿈에 뭐 귀신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나를 못 살게 굴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건 꿈이요. 실제가 아니고. 절대로 속아넘지 마세요. 아, 기분이 어떤지 찜찜해 이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웅크리고 있나 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 그런데 혼 안에는 아직까지 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성장을 해서 혼에까지 생명을 풍성히 주실 때에 혼이 변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꽉 붙잡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혼이 어느 정도 바꿔졌어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나 어떤 참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그냥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네. 만약에 이해를 구해서 뭐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놀아라. 그래버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하고 놀다가 또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맞겠어요? 안 맞아. 그런데 우리의 혼이 안 바꿔지면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를 인정을 해. 이건 새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사탄이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 나를 빙자해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나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3년간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재정을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상당히 계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냐 대제사냐 아니면 율법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살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죽을 날이 가까워. 이제 6월절 성찬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고 포도주를 두고 다 주고 제자들을 발을 시킬 때 가룟 유다도 시켜주고 다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그런 못된 놈 짓거리를 해요? 하면서 막 그냥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하나 찍어가지고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 그랬어요. 예. 지금 그게 지금 본문에 좀 나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지금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로 쭉 보시면은 26절인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아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르치시는 나를 유다에게 주시니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유혹에 속해가더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라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아멘. 그러니까 혼이 안 바꿔졌어요. 생각이 안 바꿔졌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혼의 생각. 그래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배고프면서 사는 것을 나는 원치를 않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팔 때에 30세겔을 받잖아요. 그게 상당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종 한 사람을 사는 돈이 그때 당시에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혼이 완전히 예수가 들어가서 생각을 꽉 잡아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면서 다 씻겨주세요. 떡을 떼면서 다 떼어줘요. 그러면 떡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표거든요. 가룟 유다도 떡 먹고 포도주 먹고 다 먹었는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 그건 예표예요, 예표. 정말로 영 안에, 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사탄이 건들 수가 없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다 사랑하는 제자 12명이에요. 예수님이 밥 먹다가 정말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 12명의 발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차별을 전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선생이시고 주여, 주는 임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임금이고 선생이신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어요. 어떤 왕이에요? 겸손하신 왕이다. 그리고 사람 같으면 내가 잘 보이려고 어떤 제스처를 할 것인데 예수는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 원래 섬기는 분, 네, 원래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지를 않아요.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이 말 가운데는 너희 안에 나의 마음이 들어가서 너희를 주장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못해. 가룟 유다가 원수인데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떡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포도주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발을 씻겨줄 때에 지양은 네가 깨달아 돌이켜야지. 그렇잖아요.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전부 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사람 뭐냐면 내 생각 같은 줄을 알아, 다른 사람도. 그러면 사랑을 선호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먼저 사랑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게 하세요. 내가 사랑하게 하세요. 이거 안 돼. 내 사랑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수들이 죽이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사랑이란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은총을 주시고 예수님 여전히 나와 하나 되자. 나와 화평을 누리자. 나와 교제하자. 교통하자.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1%도 없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야. 나에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내가 보면 다 내가 나를 보면 옳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눈이 새로운 눈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 내 생각은 이제는 다시는 내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제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승리하여 장산불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오느냐 그러면 야, 이제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는 내가 금식도 해야지. 이제는 내가 정말 방언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성경은 5시간씩 읽어야지. 또 성경을 내가 하루에 2장씩 써야지. 내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영의 성장은 되어지질 않아요. 네. 뭔만 성장하냐 그러면 교만이 성장해요. 다른 사람 당신 몇 시간 기도해? 아이고 나는 1시간밖에 못해. 에이 1시간이 무슨 기도야? 이렇게 판단 정지를 해요. 성경 써봤어? 아이고 아직 안 썼네. 아이고 나는 성경을 2번 쓰고 있어. 성경 한 번도 안 쓰고 뭘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은 전부 교만하게 해버려. 네. 그건 안 하는 것만 또 못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요. 이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할 것입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니 오늘 20절 말씀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러 간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육적인 생각은 예수님 돌아가시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 육신의 생각이 아직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을 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보낸 자래. 보낸 자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분이시 한 분. 네. 그런데 보낸 자는 사실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한 분. 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을 영접하신 분이신데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실제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런데 영의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안 보이신데 안 보이신 분으로 오신 예수가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 죽는 것은 너희는 울거나 애통하거나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너희들의 속사람, 육의 사람처럼 영은 몸이 있고 완전히 구별된 신령한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야 된다. 그것을 믿어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금 지은 죄들을 지금 내가 씻기 위해서 발을 시켜주는데 성령이 오실 때는 실제적으로 세족식을 지금도 하고 그러는데 세족식을 안 해도 성령으로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죄를 씻겨버리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면 죄를 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실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 유업을 받는 것이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한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안 그런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어떻게 조금 빨리 안 하면 서둘러지고 따지고 이유를 내고 관여하지 못하고 길 알려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조급증 같은 것들. 또 알지도 못하고 추측을 해버려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아마 그랬을 것이요. 그 사람 성질이 원래 그래. 아니 새 사람으로 바꿔졌는데 옛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옛사람의 성질과 새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로 보면은 너무너무 내가 교만해.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줘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원수에게 사는 것이 너무 많구나. 오 주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주여 강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이것은 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가도 놔두신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도 깨달을 때까지 계실 때가 많아. 근데 빨리 안 깨달아지면 옛사람으로 이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네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돼. 믿으면은 그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어찌 부르겠느냐. 그렇잖아요. 저 예수님 대답을 안 하셔도 내가 부르면 대답 한 줄로 믿으셔야 돼.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아멘. 이제는 예수님 더 늦기 전에, 더 쇠약해지기 전에 아멘. 주변에서 소천하신 분도 있고 병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요. 좀 더 잘해줄 걸. 그런데도 지금은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입을 딱 다물고 대답을 안 하실까 이럴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자꾸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오실 때 정말로 일어나거든요. 정말로 눈어두면 소경일 때가 많아요. 듣지 못할 귀머거릴 때가 많아요.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부르면서, 주님, 세상에 때묻는 저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주시되 떡을 먹여주시고 잔을 먹여주셔서 속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이 저에게 공급시켜주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